애나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당황을 한 거야. 이 여자애가 왜 나한테 이 얘기를 하나. 할아버지, 그러니까 달러 드릴까요? 애나 드릴까요? 아니, 나 돈 받고 달란 말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소통이 안 되면 그 사람이 뭘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다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다 보면 이 경제가 꼬여갑니다. 가정이 꼬여갑니다. 또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까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한 60년 그냥 열심히 사는 거야. 자식들까지 다 컸어. 그런데 변호사를 딱 대동하고 판사 앞에 간 거야. 나 저 영감탱이하고 이제 못 살겠다고. 아니, 할머니 이렇게 오래 사셨는데 왜 이혼하시려고 그럽니까? 저는 뭐 영감탱이가 나는 평생 다리를 좋아하는데 저놈의 영감탱이는 맨날 나를 갖다가 닭 날개만 준다고. 그래? 그 또 할아버지는 나는 평생 날개 좋아하는데 저놈의 할매는 나는 닭다리만 먹으란다고 거꾸로 얘기한 겁니다. 뭐냐면, 그런데 내가 뭘 얘기해 드리고 싶으냐면, 할아버지도 할머니에게 좋은 걸 먹이기 위해서 할아버지는 날개를 좋아하는데 그거를 갖다 드린 거야. 할망구야. 근데 이 할머니는 다리를 좋아한 거야. 근데 또 할머니도 또 반대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법원에 가서 이혼 소송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 이제 이것이 밝혀졌냐 하면, 법원에 가서 판사가 여태까지 그렇게 잘 살았는데 왜 할머니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얘기를 다 듣다가 보니까 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머니, 그러면 할아버지하고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여태 사셨는데 왜 이혼을 하세요? 그랬더니 아직도 할아버지가 그래도 날 그걸 준다고. 왜냐하면 난 여기서 뭐를 얘기해 드리고 싶으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부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나중에 좀 이따 그 경제 활동에서 얘기해 드리겠지만, 마음이 합해지고 소통이 될 때 돈이 많고 적군을 떠나서도 그 가정에 행복이 오더라, 그 말입니다. 돈은 엄청 많이 벌었는데 좀 말을 좀 심하게 한다면 더럽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제가 25년 동안 증권회사 제가 지점장을 10몇 년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갖고 초고속 승진이라는 그런 아주 그 멋진 배를 좀 탔어요. 그래갖고 35살부터 지점장 대리를 하고 막 겨댕기니까 저도 이 어깨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있을까 하고 별 5만 거만을 다 떨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광명에 지점장도 했고 부천 지점장도 했고 서울 지점장도 했고 인천에 있고 안양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돈만 타고 와서 자랑하는데 그 생활을 뒤집어 보면 정말 개같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자, 그렇게 부자는 아닌데도 그저 남한테 도와주고 이렇게 의미 있게 사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가나안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돈을, 세상 사람들은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야 된다는 이런 말을 우리는 흔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멋지게, 그럴듯하게, 의미 있게 돈을 벌어서 하나님 뜻에 맞게 사는, 하나님 뜻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돈을 써야 돈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지난번에 머리 뒤통수를 하는 그 바위돌 같은 것을 한 대 맞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시흥시 미산동 334번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건 주소고요. 제가 실제로 사는 데는 부천시 원미구 상동 415번지 사랑마을 1604동 1204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다가 내가 주소를 해놔야만 농지원부도 있고, 제가 아버지가 저한테 증여해 준 땅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해야만 뭐 이렇게 뭐 좀 있대요, 그런 게. 그래서 그렇게 놓고 사는데, 아버지가 월세도 꽤 받을 만큼 받으시거든요. 85살, 85세 드신 분이 그래도 지금도 중소기업, 뭐 중견기업 임원만큼 그런 월세가 나오니 그래도 노인네 돈 좀 괜찮잖아요. 이 노인네가 손주만 들어가면 이래요. 얼마 줄까? 그러니까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노후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노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요. 어느 나이도 끝이게 하는 게 뭐요? 이거요, 이거. 우리 작은 아들 놈이 대학교 4학년 이번에 졸업반인데, 이 새끼라 그러고. 이 자식이 아주 할아버지 비율을 얼마나 잘 맞추는지, 지난번에 고구마를 캐는데, 할아버지 옆에서 끝까지 고구마를 같이 캐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효탁이는 너 어떻게 이렇게 이쁘냐. 할아버지 힘드시죠? 이 주세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니까 딴 놈들은 앉아도 얘는 5만 원 주는 거야. 할아버지가 돈이 있으니까. 그런데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어머니가 한 보름 전인가 22단, 쪽파 반자루, 무 10개, 이걸 가지고 버스에 싣고 저 시흥시 신천동 삼미시장 앞에 그 길바닥에다 놓고 좌판을 피고 있는 거야. 저는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제가 비상임 이사입니다. 월급은 안 받지만 가서 회의를 하고 그 이사회 의장을 제가 하고 오니까 갔다 집에 들으니까 엄마 어디 갔어요? 네 엄마 수모 팔러 갔다. 근데 엄마도 제가 한 달에 15일 날 20만 원 드려, 말일 날 20만 원 드려, 아버지가 또 월세 나온 거에서 드려. 그러면 한 달에 82살, 저하고 잔내비띠 똑같아요. 근데 노인네 어머니가 82살인데 한 7, 80만 원 주머니에 넣고 계시면 돈이 적다 많다? 많다. 쓸만하다. 그런데 이 노인네가 봄이면 냉이 팔어, 또 열무 팔어, 이번에는 이제 순무까지 갖고 나간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래도 올해는 다행인 게 고추잎은 안 팔았어. 그런데 그거 팔으면 저 10만 원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어머니 자랑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때 한 대 맞았습니다. 뭐냐면, 엄마, 이거를 꼭 이 짓을 해야 편하겠어? 저기서 내 친구가, 야, 네 어머니 저기서 저거 판다 이런데, 그러니까, 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 거 내가 파는데. 그런데 나는 여기서 한마디 뭘 맞았냐면, 야, 내가 이거 팔아서 아파트에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 내가 5만 원도 준다. 그놈의 영감태기가 나 술 먹고 들어와서 마누라 그냥 참 구박하고 그런 아줌마 내가 2만 원도 준다. 근데 내가 뭐가 창피하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어머니 옆에, 엄마 좀 그만하면 안 될까? 내가 이거에서 내가 돈 다 쓰냐? 이거에서 나 좀 누구 좀 주고 또 나 이렇게 주머니에 저런데 꼭 차고서 해요. 잘 때만 저기 빼놓고 그 냄새나는 이렇게 그렇게. 그런데 나는 여기서 시작하면서 보증 서지 말라는 얘기 시작하면서 뭐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직업을 가질 때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직업을 가지면서 우리가 돈을 벌어도 정말 의미 있게 멋지게 하나님 마음에 들게 쓰면 그 돈은 100원이 1000원 되고 1000원이 100만 원 되고 100만 원이 1000만 원 될 줄로 난 믿습니다. 가나안교회 여러분, 첫 번째 테마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걸 내놓고 왜 어머니 자랑을 하냐? 아닙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이 경제 원칙을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 머릿속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대학교 1학년 때 경제원론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시험 봤던 겁니다.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근데 저거를 그럴듯하게 써야 됩니다. 그래야 A+가 나오지. 그런데 여러분, 경제 원칙은 정말 내가 필요 없는 돈은 쓰지 않고 정말 꼭 써야 될 돈을 쓰면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나오게끔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경제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 꼬마들이 1,000원, 2,000원씩 해서 계속 모으다 보면 되잖아요. 그런 그들도 뭔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경제의 원칙으로 우리가 좀 살아야겠다 그런 얘기인데, 자, 어머니 얘기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럴듯하게 이렇게 살자 그랬으니,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연대보증을 쓰고 망하고 하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우리 평택만 해도 지금은 이렇게 막 삐까번쩍하게 이렇게, 지금은 저기 평택에는 집 없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여기 가나안교회 들어오려고 보니까 여기저기 큰 건물들은 다 호텔 모텔이야. 그래가지고 여긴 집 없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 이 평택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 마음속에는 아직도 시골적인 냄새가 나고 시골적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누가 좀 어렵다 그러면 그거 거부하지 못하고, 누가 또 좀 하라면 그냥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재테크나 이렇게 좀 잘 살아가려면 뭐로 해야 되냐? 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저 위에 안수환이라고 써놨는데, 김수환 추기경 얘기가 아니고 안전성을 좀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수익성을 좀 생각해 보시고요. 세 번째는 환금성이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 부동산 이런 건 큰 덩어리 하나 딱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 그분 현금 없습니다. 안 됩니다. 팔고 싶어도 못 팝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시작할 때는 과연 내가 투자하는 게 안전한가? 정말 적절한 수익성이 나오는가? 그 다음에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나 이제 주님께 돌아갑니다 할 때, 그거 나는 장례식도 어마어마하게 다녀봤지만 관에다가 자기 건물 아파트 한 채 가지고 가는 사람 난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저께까지 막 난리치던 사람이 깍 하고 심장마비로 죽었대는데, 그 사람이 야, 나 저 통장 어딘지 저 금고 좀 갖고 와라,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우리 장모님 입관식 할 때 내가 이렇게 그 입관하는 데서 이렇게 봤는데, 그냥 요새는 장례식장에서 보면 장례 거기서 꼭 화장까지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가서 뭐 나는 그분이 천당 갔다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 만큼 사셨고 어렵기 때문에 큰 이제 울긴 울지만 가서 장모님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분도 우리가 준 용돈 이렇게 주면 다 집어넣지만 결국은 다 이렇게 놓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경제, 재테크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번 금요일 날은 또 내 대학생들 저기 창업에 대해서 청평 가서 또 강의를 하는데, 적을 필요도 하나도 없습니다. 또 기억할 필요도 하나 없습니다. 다만 오늘 마음속에 그런 게, 어느 장로라는 사람이 와서 강의하는데 이러이러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참 느낌이 그럴듯하다 라고만 하시면 갔어. 누가 여보 장로님 저 보증 좀 서주세요. 그거 어떻게 안 서준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미안해. 지난번에 11월 17일 날 어떤 놈이 하나 우리 교회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 놈이 보증 서지 말래. 그러니 어떻게 해. 그냥 미안해. 얼마 필요한지 내가 용돈 좀 줄게. 이렇게 해서 하면 그 사람하고 영원히 관계가 갑니다. 그런데 철컥 보증에 사인하고 도장 찍고 나면, 여러분 연대 보증이라는 내용은 우리 시골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제 보증이 장로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권사님하고 나구들이 전도사님 보증을 섰다고 그래. 그런데 전도사님이 죄송해요 망했어. 아니 조금 이상한 해서 위험하다고 그래. 근데 권사님이 저쪽에서 빌려준 사람이 볼 때 10억을 재산이 있어. 나는 1억도 안 돼. 그러니까 근데 그쪽 은행에서는 나하고 둘이 여기 이제 1억 보증을 섰다 하면 둘이 5천 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은행에서는 연대보증이라는 것은 그거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기 좋은 놈한테 그냥 흡혈귀 같이 가서 딱 잡아서 뺏어오는 게 그게 연대보증의 무서운 겁니다. 집사님은 가서 이제 우겨. 나 그거 아직 나한테 와서 우기는 거 진짜 많이 봤어요. 지점장님, 둘이 같이 썼으면 둘이 나눠서 2분의 1만 나누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뺏어가는 놈은 쉬운 놈한테 가서 그냥 이렇게 해서 달라붙습니다. IMF 때 통일그룹이라는 엄청 큰 그룹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회사의 사장이 자기 연대보증을 쓴 거야. 그런데 회사가 헐렁해서 부도가 났어. 그걸 내가 이제 구조조정하는 업무를 해서 내가 담당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신용조사를 해보니까 그분이 장남이야. 장손이야. 종중 땅이 그냥 수십만 평짜리가 임야가 같은 몇만 평짜리가 그게 있었던 거야. 나는 나의 임무를 충실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가압류를 붙인다 안 붙인다? 절크덕하고 붙인다. 그거 쉽다. 어떻게 하면 되냐? 법무사라고 그래. 오라고 그래서 이거 채무증서만 해서 주면 아주 그냥 갖다 붙여버린다. 그러면 가압류가 되면 그 다음부터 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며칠 지났는데 누가 막 들어오니 개거품을 품으면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욕은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야야 네가 감히 어떻게 우리 정중 땅에다 가압류를 붙였냐고. 그래서 아니 보증 쓰셨잖냐고. 내가 거기 퇴사했는데 퇴사할 때는 이 보증을 해소하고 나가셨어야지요. 해소한 서류 갖고 오세요. 없어요. 그러면 나는 그거를 풀어주면 내가 감옥 간다 안 간다? 이유 없이 풀어주면 그게 내가 사기꾼이 되고요. 내가 그걸 갖다가 뭐 먹고 했다고 아예 그렇게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저기 안양에 있는 대학원이 있어요. 감옥대학원이라고 안양대학원에 내가 탁 들어가서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서 막 이러다가 이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바로 꼬리를 확 내리고 부장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회사에 가서 어떻게 채무 다 조사하셔서 사장님이 얼마를 맡을 수 있는 거하고 다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서 우리한테 그 안을 갖고 오시면 제가 그것만큼은 이렇게 해서 경매 넣지 않고 보류해서 이렇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보증 쓸 때까지는 떳떳한 사장이고 잘 나가는 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힘들어지고 그게 쓰러지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보증해서 뭔 문제가 생기냐면 보증 쓸 때는 생각 없이 그래 도장 내줍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가서는 내가 그럴 줄 몰랐다. 그 친구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 여기 중소 여기서 앞으로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깨알같이 모아서 다 했는데 그걸 갖다가 난 보증 잘못 써가지고 털커덕 넘어가면 안 겠다 이거야. 그래서 그 와중에 재테크나 잘 사는 방법을 강구해 보려면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를 한 바퀴 저렇게 돌리는 이유는 안정성과 수익성과 이 황금성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드리고, 자 이거는 내가 그림으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 하나 그림 더 보면 무시무시하죠? 저게 실제로 연대보증의 효과가 저렇습니다. 저는 제가 연대보증을 하나 섰다가 결국은 돈을 한 3천만 원인가 저도 물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놓고 그 친구하고 남대했습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 보증 서서 내가 돈을 다 뜯겼는데 그 친구가 미운 거야. 남대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여러분,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거는 뭐냐면 여기 30대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없지요? 30대가 3학년들이 별로 없으신가 봐. 어르신들한테 내가 이 자녀들에게 이 얘기를 좀 해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대하고 30대 초반과 40, 50대 그 이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 30대에는 종잣돈과 여러분 마중물 아시죠? 뽐뿌
이렇게 나오는 거. 옛날에 우리는 음물을 썼는데 동네 가끔가다 저 뽐뿌지라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뽐뿌지는 꼭 그 밑에다가 양동이나 아니면 자배기에다가 바가지 물때 퍼놔요. 그 이제 가면 이제 하나 이렇게 치면서 그러면 쫙쫙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30대에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되냐면 마중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농부들은 뭘 만들었냐? 씨를 만들어야 됩니다. 종잣돈, 그 씨드라고 하는 씨드 무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들들에게 저희 예를 하나 좀 이따 들어드릴 텐데, 처음에 직장 잡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직장에 딱 들어가면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수입의 50% 이상을 갖다 딱 잘라서 아예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저축을 시키십시오. 이거는 이유가 필요 없어.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들이 야, 그 아들 야 인마 너 좀 이 녀석아 살림에 보태게 내라 그러지 말고, 왜? 취직 안 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래서 1,000만 원이 되고 2,000만 원이 되는 그 종잣돈을 만들어 놔야 걔도 나름대로 이제부터 내가 돈 보니까 뭐가 되네. 돈을 모으는 재미가 있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종잣돈하고 이 마중물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개척할 때도 권사님이나 집사님 어디서 멀리서 이사 온 분 한 3분이 모여갖고 우리에게도 성전을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이렇게 대형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 어느 교회에 다 마중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잣돈과 마중물, 요거를 20, 30대에 마련해 줄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소득의 무조건 일정 부분을, 대부분을 갖다가 이 그릇에다가 담아서 딱 놓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고, 40대쯤 되면 본격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때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신문지 하나 차고 그냥 라면이나 간신히 공깃밥 하나 얻어먹고 주식 객장에 나오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는 수억 갖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주식해서 홀딱 다 말아먹은 그분들이 지금은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지금은 증권에서 객장에 또 이 전광판도 없어졌어요. 다 전자로 해버리니까. 그런데 그걸 그냥 잘 된다고 있잖아요. 작전주 이런 데다가 그냥 몽땅 박아놓고 나서 한 방에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저도 지점장할 때 바로 국가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바로 국가구가 형광 무슨 형광 그 그림 무슨 뭘 만들었다고 기사를 딱 띄우면서, 지점장님 이거 사면 5만 원 간다는 거야. 그래서 3만 원에서 5만 원 가면 벌써 한 60% 70% 이상 수익 나잖아요. 그래? 그러고 그때 몇 천만 원 갖다 박았지. 그랬더니 그게 회사에 가서 보니까 뻥이야, 뻥. 가서 봤는데 내가 봐도 이루 그렇게 조잡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걸 만들어 놓고 뉴스를 띄운 거야. 그러고 나니까 아이고 이거 잘못 샀구나. 엄마 그때부터 내리꽂는데 IMF가 또 탁탁 터지네. 그래가지고 3만 원에 산 거를 얼마에 이렇게 털어버렸냐면 550원인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축하한다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3만 원에 사서 550원에 날려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오기가 나고 객기가 나니까 에이씨 두고 보자. 내가 어디까지 내려가나 두고 보자. 이런 오기가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어요. 대우중공업 19,600원에 사서 7,000원인가 팔아먹고 또 어디 두고 보자. 한글과 컴퓨터 2,500원에 사서 500원에 팔아먹고 또 어디 두고 보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여러 우리 가나안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 혹시 여기 증권회사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괜히 맞아요. 증권회사 다니시는 분 안 계세요?
제가 어디 온라인 교육을 갔는데 여러분 주식 투자는 1,000만 원 이하로 하셔야 되지 1,000만 원 이상 많이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이걸 갖다 그냥 인터넷에 그냥 띄워버린 거야. 증권회사 그 협회나 이런 데서 나를 갖다가 그 소송 걸면 내가 뭘로 당해? 야, 이 사람아 당장 지워. 그래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증권에 여러분들이 실물 투자하면 사업하는 것보다 더 이길 확률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이 회사의 이 재무제표가 어느 정도만 맞지 상당 부분 분식돼 있고 이 왜곡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를 그 재무제표를 볼 수밖에 없지만 그걸 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다가는 100전 98패쯤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식이나 실물 투자는 좀 안 되고 은행이나 여러분들은 안전한데 여러분들 이 평택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땅값 점점 많이 오르지요. 전원도시지요. 농사질 거 있지요.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대 분산 투자를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정기예금 좀 이따 나올 건데 적금으로 나오고 경조사 특별비용 이런 건 CMA라는 그 보통예금 통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동산 기타 이런 데다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이렇게 권사님들 계신데 지금부터 50 이후에는 저도 그런데 저도 지금 누가 뭘 해라 그러면서 많이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그냥 1, 2천만 원은 훨씬 넘고 하여튼 조금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정기예금하고 증권회사 동양증권 지점장을 제가 했는데 CMA도 동양증권에 있는 CMA는 원금이 보장되는데 다른 증권회사는 그냥 펀드하고 똑같습니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이렇게 넣어서 제가 이렇게 빼서 쓰고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0 이후에 60 이후에 이렇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현금화 자꾸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현금을 많이 보유하셔야 그 다음에 다른 걸 할 수가 있지. 다 그냥 건물 사고 땅 사고 뭐 사고 이렇게 해놓으시면 그 다음에는 부자인데 어디를 갈 수가 없어. 돈이 없으니까. 그죠? 우리 아버지가 땅 부자인데 한 15년 전에는 땅은 부자인데 맨날 돈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님이 85인데 감리교회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시흥에 있는 모 교회에 아주 처음에 개척할 때 그 선교사가 저희 집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갖다가 풍금을 가리켜서 영양으로 저도 이제 피아노를 좀 배우고 풍금을 이렇게 배웠는데 저희 아버지가 노후 쪽으로 하면서 점점 축복을 더 받으시더니 막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뭐 이렇게 되니까 막 현금이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세가 하늘을 찔러. 아들, 며느리 뭐 할 거 없이 그 기세가 하늘을 찔러. 그리고 무엇도 두렵지 않은 거야. 그리고 내가 니들한테 옷을 달래, 돈을 달래. 그래서 당당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 평택 가나안교회 우리 성도님들 50 이후에는 기름과 등불을 우리가 항상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금을 조금은 좀 회전을 시키셔야 되는 쪽으로 머리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얘기했는데 어느 이 재테크 강의하러 다니는 아저씨는 통장을 쪼개라는 거 저거 하나 갖고 2시간을 울겨 먹으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님이시죠? 장로님, 현금 2억이 있으면 은행에다 예금을 한다. 그럼 어떻게 예금하실 거예요, 장로님? 나눠서. 얼마 전에도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저라고 얘기하면 또 돈 안 되지. 우리 우리 은행을 내가 거래하고 농협을 거래하고 이렇게 거래하는데 여러분 주수 중에 2억이 있다고 그러시면 내가 여기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저 똑같을 거야. 99만 원 있으면 10,000원을 더해서 은행에다 딱 넣어놓고 돈 없다 그러고 안 써. 또 990만 원 있어. 그럼 10만 원을 더해서 1,000만 원을 딱 만들어 놓고 안 써. 근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100만 원이면 헐어서 빨리 막 써. 그러고 써야 내 돈이라고 우겨. 엄마 아버지 돈 빨리 뺏어다 쓰는 게 왕이라고 그래. 그런데 정기예금도 2억이 있다 그러면 6개월 내지 1년으로 해서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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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 아니면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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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 2천 이렇게 해서 나눠서 정기예금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놈의 돈이라는 것은 아주 괴벽스럽고 귀신 같아서요. 갑자기 1,000만 원 쓸 일이 생겨요. 갑자기 아들이 나 2달만 쓰겠다 그러고 1,000만 원 달라고 가지러 온다니까. 여러분 아들이 2,000만 원 달라고 하면 죽었다 깨나도 주지 마십시오. 그 주면 그 어떻게 차용증 받아도 그건 소용없어. 안 줘. 맞죠? 줘요? 안 줘요. 그리고 아들들은 자기가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그렇게 무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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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 3천 이렇게 놓으면 갑자기 필요할 때 1,000이나 2천 그것만 헐었으면 나머지는 다 이자가 제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2억을 한꺼번에 깨버리면 여태까지 받았던 이자 몽땅 다시 기원하고 쓴 거 다 기원해야 돼. 그래서 쪼개서 해야 되고 적금과 제가 이 펀드 CMA라는 것을 밑에다 써놓은 얘기는 뭐냐면 내가 통양증권을 뭐 선전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는데 종합금융 CMA는 원금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예금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입니다. 은행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다른 증권회사 이런 데서 있는 CMA는 짝퉁 CMA입니다. 그냥 그 펀드를 갖다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손실이 나면 그대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저 동양고 CMA는 증권 예탁원에 이렇게 자산이 예탁되기 때문에 거기 조금 이자가 조금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겠고 저렇게 4가지로 하시면 보통 예금 생활하면서 월급 있는데 들어온 걸 가지고 다시 원위치 시키고 또 1,000만 원 넣으면 정기예금하고 이렇게 하면 되게 좋아집니다. 자, 오늘 돈에 대한 개념을 한 번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좀 전에 내가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하는 도중에 목사님 내가 혹시라도 잘못해가지고 그냥 악착같이 돈 버는데 최선을 다해야지 이렇게 잘못 뭐가 오해될까 봐 내가 걱정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시고 싶냐면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돈 못 버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도 돈 벌려면 얼마든지 벌어. 이것들이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이러면서 집에 다 황금마차 집에 다 있고요. 나 왕년에 대단한 놈이하고 이러면서 돈의 가치를 아주 우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 사람 보면 대부분 돈이 없어. 돈 있는 사람들은 말 안 해도 돼. 왜? 누가 꼬달릴까 봐. 그리고 옛날에 종합금융회사가 지금 저 은행 가면 칸막이 돼 있죠. 제가 다니던 종합금융회사가 칸막이가 돼 있었습니다. 옆에 사람도 못 듣게 해줍니다. 최소 예금이 400만 원 이상이라야만 CM에 입금이 됐어요. 그런데 은행에 있으면 정말 웃기는 거는 500만 원 갖고 넥타이 메고 와갖고 이렇게 하고 거드름 키우면서 커피 좀 갖고 와. 그래. 요새 금리가 어떤가? 이렇게 거드름 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장에서 전대 차고 와갖고 아줌마 시장에서 고추 팔고 뭐 팔고 이 아주머니가 막 총각 그리고 턱 던지는데 2억이야. 이거 실제입니다. 만수시장에서 그러면 그냥 그 아줌니들은 다 걸음걸이가 똑같잖아. 이렇게 하고 그러면 다 이제 얼굴 아니까 그러면 이렇게 갖고 전대에서 이렇게 갖고 또 100만 원짜리
그거 2억 쉬는 데만 진짜 한 15분, 20분 걸릴 정도야. 그런데 그 아줌니들은 그렇게 툭 던지고 가는데 돈이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돈이 별것도 아닌 사람인데도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고, 돈이 많은데도 아주 겸손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돈에 우리가 경제생활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노조 얻고 나가는데, 지난번에 울릉도 갔다 오는데 파도가 막 치더라고요. 바닷길 가는데 물 안 맞을 수 있습니까? 등산 가는데 비가 와, 안 맞을 수 없잖아요. 근데 세상 살아가는데 돈 없이 살 수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 충만하고 막 이렇게 해. 그리고 나서 세상에서 살 때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힘을 들여서 정말 충성봉사할 때 하나님이 거기다가 복을 주시는 거지. 그냥 주여 주여 여기선 그랬다 나가서는 야 그냥 쌈박질하고. 제가 대리 때 우리 간석 아파트에 사는 우리 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 전대리 그때 한 그 88년 90년 그때인데 아주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에요. 그때 전원일기라는 그 MBC에서 그 프로가 화요일마다 꼭 했어요. 근데 그날은 내가 무슨 일 있어도 안 가. 나 전원일기 봐야 된다고. 근데 전대리 오늘 저녁 좀 먹고 가지. 나 전원일기야. 나 수요 예배 가야 돼. 그래서 제가 항상 회식할 때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금요일은 또 그 속회도 가야 되고 철야도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양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대리 보면 교회를 나가는 게 괜찮아 보이는데 우리 10층 통장 아줌마만 보면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교회 가는 사람들도 잘라버리고 싶다는 거야. 그거 왜 그런데요? 그랬더니 그 통장 아줌마가 1,000원 갖고 맨날 따진대. 그리고 분리수거인지 뭐니 하려면 안 나온대. 그리고 잘못된 것만 계속 깔꾸리같이.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막 성령 충만하고 해서 기쁘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생활 속에서 앞으로 전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안 되는 거야. 돈의 가치 인정해야 돼요. 부자 인정해야 돼요. 우리 사회가 이상하게 돌아갔어요. 부자는 다 죄인 거지. 아니에요.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지. 부자가 그냥 됩니까? 로또 당첨된 사람도 로또를 사야 되지.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인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부터 내가 돈 버는 방법들을 열심히 뛰든지 걷든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이걸 해야 된다 이거야. 돈이. 그럼 여러분, 내가 돈 버는 방법 틀립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를 잘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저에게 월세 잘 나오는 걸 하나 줬어요. 그래가지고 강사를 많이 안 댕겨도 그냥 먹고 살아. 그러니까 열심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런데 강사 돌아다니면 많이 벌으면 그 용돈이 좀 많고 골프 좀 치고 그래요. 근데 요새는 내가 일부러 골프를 안 칩니다. 골프가 좀 돈이 좀 많이 듭니다. 근데 지금 열심히 자기가 자기만의 보물 지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음식 잘하는 사람은 거기서 최고의 맛을 내고 해서 만들어 가는 거고, 스마트폰 가게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내고 그들에게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어떻게 줄 건가를 그냥 연구해가지고 그들에게 보내줘야 되고, 선생님은 학교에서 정말 애들에게 인성교육, 지성교육 무슨 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지. 야, 제가 음식점 가든에서 돈 벌었대더라. 나도 오자. 200% 망합니다. 야, 제가 핸드폰 가게에서 막 돈 벌었더니 나도 오자. 300% 망합니다. 자기가 그거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해서 자기만의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배에서 배. 돈이 보배야. 배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다 누구든지 사람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험회사 가면 한 사람이 250명의 영향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 배후에 자기가 영향력을 맺힐 수 있는 사람, 뭔가 있는 사람이 쫙 늘어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좋은 휴먼 네트워크, 인간적인 인적 그 네트워크를 잘 연결해서
노인정에 가면 노인정들과 그 분들하고도 잘 만들어야 되고, 부녀회 노래교실 가면 노래교실, 교회 오면 교회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좋은 네트워크를 잘 형성해서 우리는 돈을 잘 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가 있어요. 야. 난 이 말을 오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우리 평택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틀린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개같이 벌어도 돈만 벌으면 됩니다. 별짓을 다 해서 벌어도 그 사람은 돈 버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합하지 말고 치사하게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justice, 정정당당히 정의로운 방법으로 뭐에 의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목사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벌어야 그것이 참된 돈의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의 가치를 인정하고 돈의 로드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야합하지 말고 정상적인 돈의 가치를 인정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요거 한마디만 하고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뒤에 많은데 많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잊어먹잖아요. 제가 3년 전에 목요일날 테니스를 한참 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띵띵, 찡찡찡찡. 그래서 여보세요? 전사장 난데 왜? 4천만 원을 투자하면, 그때가 7월 20일인가 그래요. 9월 추석 되기 전에 7천만 원을 준댄다. 에이, 나를 믿고 해라. 예? 4천만 원을 넣으면 7월이면 7, 8, 9 양편을 다 넣어도 석 달 만에 3천만 원을 준대니 이게, 근데 끊었어요.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왔어요. 진짜야, 나를 믿고 해봐. 형 믿어도 되나? 알았어. 7월 20일 계약서 보니까 7월 21일인가 있더라고. 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상가를 하나 그냥 걔 이름만 올려놓으래. 그리고 4천만 원만 보내래. 그래 놓고 7월 달에 바로 준대. 3년 반이 지났는데 누군가 전화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돈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제가 그 증권회사에 25년을 근무했고요. 그래도 혜택유업, 혜택제과, 또 대우, 이런 거 구조조정을 다 했고, 나름대로는 경제 이론도 빠삭하고, 또 민법, 상법 다 공부해가지고 임대차 계약,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한번 따봤으니까 좀 공부하니까 되더라고. 그런데 그거를 덜커덕 계약했는데 아직까지도 권사님이죠?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권사님, 나 아직도 4천만 원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나같이 이렇게 앞에서 얼마나 마이크도 좋고 찌찌 떠들고 다니는데 거기다 덜컥 하더라 이 말이야. 소탐대시라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이 많을수록 수익이 많다. 이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이 리스크 제로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냐? 가스마리 속병이 나와요. 가스마리 속병. 이 돈 띈 얘기를 하면 우리 어머니는 또 더 많이 뛰었어. 근데 희한한 게 내가 여기 오면서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여기가 이제 신흥도시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좀 그래도 옛날부터 평택이지만 지금 더 많이 개발이 되잖아요. 땅값도 많이 오르잖아요. 그런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시골로 친척들한테 꼭 돈을 빌리러 와요. 그 사람들이 왜 올까요? 온다면 서울에 있는 은행, 저축은행, 마을금고, 신협, 증권회사 다 끊겼기 때문에 여기 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주위에 돈벌이 하지 말라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나부터도 내가 은행에서 돈을 받을 수 있으면 거기 가서 받지. 싼데 거기 4% 5%면 되는데 왜 옆에 가서 2부 준다고 그래? 저희 집사람한테 불과 보름 전에 저희 집사람이 경기은행, 그 퇴출된 경기은행 행장 비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부장하길래 그냥 열심히 쫓아다녀갖고 결혼을 했는데 후배가 신랑이 사업이 잘못된다고 언니 잠깐만 빌려주세요 하고 뭐 5천만 원인가 얼마를 2부 이자를 주겠다고 전화가 왔더래. 성남 사는데. 근데 제가 그 상가 4천만 원 사건 이후 모든 경제권은 집사람한테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람도 더 이상 돈거래는 안 하겠다. 그러고 후배 미안해. 그걸 끊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들은 소식인데 누가 또 후배가 그보다 적은 1,000인가 2,000을 빌려줬대요. 그 돈이 지금 총알처럼 평 나가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라도 목사님이 여기 여러분 돈거래 하시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외부에 여러분들 상저 듣도 보도 못한 놈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있는 우리 교인끼리 절대 그냥 빌려줄 마음은 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빌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야만 이 교회에서도 아주 다복한 교회라는 그런 느낌을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상하게 까칠한 사람이 하나가 와서 이상한 까칠한 짓 하면 분위기 상해집니다. 그리고 가족과 공유를 하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떴는데요. 자, 크리스찬의 수익률을 한번 우리끼리 한번 자신을 가져보자고요. 크리스찬은 수익률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만큼 커요. 왠지 아세요? 왜 클까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건 뭐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축복을 해주시되 30배, 60배, 100배야 축복을 해주옵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은행이자 얼마야?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노력하면 30배, 60배, 몇 배? 100배의 축복을 해주신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뒷책임을 져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또 하나, 오병이어. 저거 세상 사람들 이해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그거 몇 개 남어? 12봉지리 남죠. 그리고 부시래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수익률은 이런 기하급수적인 무한대적인 수익력을 갖고 있으니 그것을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해주시고는 확신과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기독교적인 그런 수익률이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또 하나 있어. 이거는 내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 5달란트 몇 달란트 남겼어요? 5. 그것도 100%야. 2달란트는? 2달란트 남겼어요. 1달란트는? 1달란트. 읍스. 그 사람은 가만히 갖고 있었지요.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슬피 울며 게을르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난 이 사람을 좀 변명해 주고 싶어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확실하지 않은 데는 투자하지 않는 것도 복입니다. 주식을 오늘 삼성전자를 125만 원에 샀는데 내일 110만 원이 됐어. 이익이다 손해다? 근데 어저께 안 샀으면 이익이다 아니다? 차라리 이익이다 이거야. 또 오늘 내가 삼성전자를 125만 원에 살려고 그랬는데 안 샀어. 근데 내일 140만 원이 됐어. 오늘 샀어야 돼 안 샀어야 돼? 샀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너무 그냥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만 하지 말고 때에 따라서는 저놈이 오죽 겁이 나면 저랬을까. 아유, 저놈도 오죽하면 그냥 저거라도 갖다가 그냥 하려고 그랬겠지. 이렇게 그냥 우리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면 우리 주식에서 여러분들 왜 깨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스톱 아세요? 고스톱 다 쳐봤죠? 이 고스톱은요 희한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고스톱을 치고 난 사람이 따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또 더 웃기는 것은 이 고스톱은 거울 보고 자기가 빨가벗고 혼자 쳐도 딴 사람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다 항상 노름은 고스톱은 이렇답니다. 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와 5달란트, 2달란트의 그 수익력과 5병이어의 우리 또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 하나를 더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축출하고 싶으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야 무조건 너 와서 뭘 해라 이렇게 수익을 갖고 와라 수익을 내라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뭐 할 때는 근거가 있습니다. 야 누가 가진 거 없냐? 보리떡 5개 여기 있습니다. 야 가나 혼인잔치에 저 포도주가 다 떨어졌냐? 그러면 갖다 부어라.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달란트 주고 나서 기적을 일으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다 권사님에게도 달란트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에게 달란트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대한 유용하게 이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수익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 요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많은데 여러분들 졸립죠? 졸린 분들은 자도 괜찮습니다. 나는 제일 무서워하는 분이 저하고 눈을 마주칠까 봐 앞사람 뒤통수에다 대고 나하고 이러는 분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절대 저는 이름도 적지 않습니다. 시험도 보지 않습니다. 엎드려 주무시고 화장실 가셔도 됩니다. 저는 자녀 교육 문제만 얘기하고 시간이 길어지는 것보다는 목사님 우리가 몇 시부터 시작했죠? 저거? 5분 제가 그쯤부터 시작했죠? 그럼 제가 저 시간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놈이 왜 안 끝나나? 저놈이 부천서 왔다는데 저놈은 가지도 않나? 저놈이 이래. 그러나 저는 저걸 보고 있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뒤에 있는 거 많이 얘기해봐야 또 여러분들 지루하고 저는 갈 때 여긴 소금은 없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 제가 여러분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가 교육입니다. 교육. 이번에 좀 2020년이가 되면 서울대학교에서 또 파란을 일으켰죠? 수능에서 논술 안 본다고. 여러분 저는 우리 큰아들 이놈 얘기를 하나 하면서 제가 오늘 가정교육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 그렇게 나쁜 학교는 아닙니다. 또 그렇다 SK는 아닙니다. 스카이는 아닌데 역사, 문화, 콘텐츠 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 새끼가 자꾸 그냥 열이 받으니까 저는 경영학과 나왔는데 이놈이 고등학교를 가는데 얘가 책을 갖다 버린 것만 정말 2리학과, 3리학과 됩니다. 정말 책을 많이 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경영학과 나와서 증권회사 다니고 있는 나한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케인즈의 일반이론 이걸 갖고 또 마르크스 레닌의 공산주의 이걸 갖고 나한테 덤볐습니다. 토론하자고. 근데 경제이론은 내가 이기잖아요. 그러다가 이러면서 아버지 나 죽고 싶어요. 너무 머리가 복잡해요. 여러분 독서도 좋은 우량 독서를 많이 시키시기 바랍니다. 많이 읽는 것만 좋은 게 아니더라고. 그러더니 이 새끼가 역사과를 갔는데 내가 들어갈 때 그랬어요. 너 나오는 날부터 실업자다. 내가 볼 때는 역사과가 그렇게 나라에서는 좋다고 그러는데 용도가 없다. 그런데 거기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래도 금융기관에 이렇게 해서 취직을 시켰어요. 그런데 2주 동안 연수를 받았어요. 일주일 동안 지점에 가서 근무를 했어요.
좋구나. 지점 나간다고 그러길래 나도 또 금융기관 출신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은행에 가서 10,000원짜리 100장, 5,000원짜리 100장, 1,000원짜리 100장, 다 100장이면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이요. 여기 혹시 은행 다니는 사람 있어요? 그거 옛날엔 이거 쉬는 연습했는데 요새는 다 이걸로 하잖아요. 옛날엔 이걸 했어요. 이것도 연습해라. 그런데 2주 되는 그 다음 일요일 저녁에 교회를 갔다 왔어요. 이놈이 아빠 저 사표 냈어요. 나는 이 교육을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야, 이 새끼야 네가 사표가 아니고 너는 그냥 나온 거야. 뭘 댕겼어야 사표지. 왜 사표 냈는데?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금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난 취임에 안 맞고요. 체질이 안 맞고요. 사람들이 와서 이금 받는 것, 이제 뭘 물어보는 것마다 난 이 체질이 안 맞아서요. 저는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아는 금융기관이에요, 지방. 그러면 금요일 날 점심 때 내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자식이 내가 토요일 날 쫓아갈까봐 사표 수리가 다 된 거 확인할 때까지 말 안 하고 있었다가 일요일 저녁에 얘기한 거예요. 눈에서는 눈물이 가득 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이 새끼야, 내가 너한테 갈굼을 안 시켰냐? 학원을 안 다녔냐? 내가 학습지를 안 시켰냐? 내가 음악회를 안 데리고 다녔냐? 내가 뭐 영화를 안 보여줬냐? 내가 뭘 내가 너한테 부족한 게 이렇게 부족한 게 있었냐? 내가 증권회사 종검사 정말 최고의 월급 받으면서 너한테 다 들어갔지.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 네가 뭐가 아쉬워서 나왔냐? 그랬더니 지금 이 말씀을 한번 공유해 보십시다. 아버지, 울면서 저는요, 울면서 아버지가 할머니 뵈러 가라 그러면 뵈러 갔고요. 음악회 가자 그러면 가 드렸고요. 아버지가 칸타타 음악 이렇게 발표하면 오라 그러면 넥타이 매 아버지가 오라 그러면 가 드렸고요. 네가 아버지 어디 가 저 큰일에 어디 가자 그러면 가 드렸고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냥 정말 이렇게 맞게 되더라고요. 이 새끼들 큰 놈 작은 놈 이제 이번에 작은 놈은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인데 졸업하는데 취직한다고 좀 난리쳐. 이것들 국민학교 졸업할 때까지 중학교 때 갈 때까지 피아노 바이올린인지 이거 다 가르쳤어요. 태권도 미술 안 가리고 웅변 안 간 거 없이 다 갔어요. 근데 우리 아들 피아노 앞에 앉지도 않아요. 미술 그렇게 했으면 걔 고호나 뭐 피카소가 됐어야지. 그렇게 글씨 붓글씨를 가르쳤으면 김정희 추사체가 나와야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학원 근처에도 안 가보고 피아노를 중학교 처음 갔을 때 인천 남중 갔는데 피아노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이 피아노를 치는데 피아노를 만져보고 싶어서 맨 밑에 걸 슬쩍 눌렀더니 소리가 안 나. 왜? 그건 때려야 나더라고. 난 고장 냈는 줄 알고 얼른 왔어요. 그 다음 주 갔더니 피아노 선생님이 또 쳐. 왜 고장이 안 났지? 뜩 했더니 퉁소리가 나더라고. 그런 난데 나는 지금 피아노도 치고요. 기타도 치고요. 제가요 악기 좀 꽤 다뤄요. 그리고 부흥회 이럴 때 할 때 저 사람 없으면 급하면 제가 가서 해요. 군대 있을 때 3년 동안 내가 군대 군인교회 반주했어요. 지금도 저기 찬송가 웬만한 것들 다 눈 감고 쳐요. 자녀 교육에 온갖 수단을 다 해서 돈 퍼보야 실제로 애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겨울에서 고기 잡았고요. 여름이면 풀 비러 갔고요. 2시면 소뜨기로 나갔고요. 하도 더워서 논물도 먹어봤어요. 그런데 내가 음악을 좋아하고 필요하다고 주일학교 하는데
정말 시골에 반주해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스스로 교회 문 따고 들어가서 풍금으로다가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내 주를 가까이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다 제가 연습을 해서 주일학교 애들 반주 내가 다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애들에게 돈 다 퍼부어놨는데 아웃풋 나오는 게 별로 없다면 생각해보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후는 걔네들이 책임을 안 지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지금 소원이 뭔지 아세요? 나는 네 손에 죽고 싶다. 야 아들아, 절대 우리 동네 지금 누구네 집도 요양원 같이 누구네 집도 요양원 보냈지, 그놈 새끼 그 땅도 많이 밀려줬는데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저한테는요, 네가 큰아들인데 넌 어떡할래? 그래서 아유 엄마 내가 그냥 같이, 무슨 소리야, 저 월세 나오는 걸로 내가 진짜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노후. 아 여기 권사님 계시구나. 아드님이 한 달에 100만 원씩 주세요? 몰라요. 제가요 어머니한테 30만 원씩 일정 기간을 들여보니까 힘들어져.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돈을 더 많이 주세요.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땅땅거리잖아요. 딴 얘기하기 전에 여기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집에 가셔야 되잖아요. 또 쉬셔야 되잖아요. 내일 또 출근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녀 교육에 며느리나 아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특기를 찾아서 걔가 하고 싶은 만큼, 그 다음에 소통해서 이것 좀 해주세요. 뭐 해야 되냐면, 지금 애들 카페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앉아갖고 자기들끼리 뭔가 얘기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다들 경인전철 타보면, 아니 뭐 이건 세대를 초월해서 이제 머리 허여신 분들도 이러고 해. 그러니까 말이 끊어지는 거야. 자식들한테 저 따라 하십시다. 그랬구나. 한 번만 따라 하십시다. 그랬구나. 그랬니? 그럴 수도 있어. 엄마한테 아빠한테 애들이 바라는 말이 그겁니다. 그거라도 해야지. 우리 아들님이 저 지금 아까 해드렸고요 갔는데 이제 취직한 건 얘기 안 했잖아요. 이 새끼가 용인에 있는 물류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한 달, 1년 반 내에. 걔가 왜 했는지 아세요? 취직 안 하는데 자기는 돈도 좀 밖에 안 벌고 그냥 뭐 문화체험이나 하고 뭐 역사나 연구하고 다닐 때, 야 그건 돈 안 드냐? 근데 제가 교장 선생님들 120명을 놓고 강의하는 데를 제가 끌고 갔습니다. 왜 끌고 갔냐? 거기서 공공기관에서는 강사료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시간 하는데 2시간 하는데 1시간에 30만 원 하면 그래서 40만 원밖에 못 준다는 거야. 그런데 조교를 하나 데리고 오래. 그러면 조교 수당으로 20만 원을 더 준다고. 그러니까 조교 이게 심부름꾼. 그래서 야 임마 너 그러면 야 아버지 좀 따라와서 아버지 강의하는 거 좀 봐라. 그랬더니 왜요? 내가 20만 원 거기서 준대더라. 그랬더니 알았어요. 따라온 거예요. 그때 저 포천에 있는 산정호수 예절연수원에서 교감 선생님,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교장 선생님 딱 놓고 그때 1시간 40분을 뭐 했냐면, 암회 가지 마라, 연대보증 쓰지 마라, 또 소탐대시 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자기 개발해라. 교장 선생님 퇴직하고 나서 자살하고 싶다는 선생님이 진짜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만 있었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야. 골프를 쳤어, 뭘 했어,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우리 매형이 교장 선생님 정년 퇴직하셨는데 여리고성 도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매일 한 바퀴 돌고 집에 있고 아파트 매일 한 번, 그게 뭐 여리고성이야 뭐요. 그래서 매형한테 얘기했습니다. 매형 지금이라도 골프도 하시고 하세요. 연금 나오는데 왜 못해요? 젊어서 자기 개발, 취미생활 개발해 놓지 않으면 늙어서 놀지 모릅니다.
이 말 느낌 같이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젊어서 잘 노는 놈들이 대인관계도 좋고 이렇게 돼. 근데 나 퇴직하면 여행할게. 그때는 이렇게 하면 지난 6월 달에 터키 여행을 갔습니다. 농협 임원들. 제가 강의를 할 겸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72살인가 먹은 할머니가 따라온 거예요. 나 좀 천천히 데리고 가. 그 할머니 때문에 빨리 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저분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근데 그러면 그들끼리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취미를 다양하게 놔야 노인정 가서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노인정 가면 교장 선생님들이 이거 갖고 싸웠다면 이해하십니까? 소주 왜 네가 반 잔 더 먹냐고. 이거 실화예요. 실화. 홍천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소주를 왜 너가 반 잔을 더 먹냐 이거야. 그걸 갖고 교장 선생님이 싸웠다는 거야. 우리 지금 친구 교장하는 친구가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아야 교장 선배인데 짜증나고 혼났다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노후를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3시 20분이나 그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육까지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교육비에 다 쏟아놓지. 그렇다고 교육시키지 말고 야 그럼 다 검정고시 보기 하자.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첫째는 신앙교육 해야 되고요. 정말 제가 지금 저는요 대학교 때 연극했습니다. 군대 있을 때 웅변대에서 전국 이렇게 하고 휴가도 오고요. 제가 앞에서 마이크 들고 하는 건 정말 잘합니다. 제가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내가 교회 장로가 아니면 저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인류 화류계를 뛰어다녔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 이상할 때 되면 항상 나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이렇게 내가 그때마다 똑바로 섰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가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교회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가나안교회 이렇게 들어와서 한 3-4번 이렇게 봤더니 우리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또 그 에스더 뭐 이렇게 해서 뭐 추수감사절 이거 있더라고요. 참 타복하다. 그 다음에 지난주인가 언제 보니까 어두움에 밝은 빛이 대신 그거 찬양하더라고. 그렇지. 이런 것도 하는구나. 이렇게 쭉 보면서 참 아름다운 교회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클 수 있는 비결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생활 속에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면 이렇게 합니다. 개 보면 교회 가고 싶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자기가 미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삐끼가 아니야. 삐끼는 사람 끌어다가 술 먹이는 게 삐끼고 미끼. 자기가 밑거름이 되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몸에다 끈끈이를 붙이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돌아다니면 하나 붙으면 갖고 와. 탁 털고 이렇게 다니면 또 탁. 왜냐하면 부드럽고 억셉터블한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주위에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는 사람한테 누가 갑니까?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웃음이 가득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웃음이 가득한 교회인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크면서 이게 교회가 그 순간적으로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 폭발은 억지로 폭발시키려고 그러면 잘 안 됩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 폭발이 돼야 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 넘길게요. 내가 이거 동영상도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냥 시간이 넘어서 여기까지 갈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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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래 사람들이. 창문 문을 두들겼는데 인기척이 없어서 보면 죽어 있어요. 여러분 나도 늙습니다. 여러분 다 늙잖아요. 근데 누가 케어할 거냐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준비했으면 축복인데 노후가 준비가 안 되면 절망입니다. 노란 글씨에 있는 건 뭐냐면 언제부터 이제부터 뭐 액션을 취해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
노후가 이렇게 변동하면 됩니다. 희망, 행복, 평안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서 건강하고 이 경제력을 키우지 않으면 여러분 노후가 내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을 때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라면 가게가 있어요. 분식가 봐요. 근데 집에 가서 먹지 뭐. 그리고 집에 가면 내가 불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 그런데 주머니를 보니까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 아휴, 라면을 먹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할 수 없지. 이렇게 가면 엄청 불쌍합니다. 그러니 친구를 만날 때도 친구가 갈비탕 사면 나는 곰탕이라도 사야지. 친구가 갈비탕 2번 샀는데 나 라면 사야지. 왜 2번 샀는데 3번째 내가 살 차례야. 근데 내 돈 없어. 나갈 수 있다 없다? 못 나갑니다. 그래서 이 노후에 지금부터 애들에게도 젊은이들한테도 장로님 아들이 이제 50만 원을 준다고. 예? 그런데 50만 원을 줄 때 이렇게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도 그래갖고 나한테 막 싸우는데 뭐냐면 나 필요 없다고. 나 돈 필요 없다고. 그러면 안 줘요. 악자까지 주는 대로 다 받으세요. 왜냐면 애들에게 부모님에게 갈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 가리키는 것도 교육입니다. 할렐루야. 저도요, 우리 아파트에서 제가 무슨 별명이냐면 냄비쟁이 부부예요. 냄비쟁이 부부. 뭔지 아세요? 토요일 저녁만 되면 냄비에다 끓여갖고 차 앞에다가 뒤로 쫙 제끼고 그거 중간 큰 냄비에다가 반만 해야 이렇게 하면 안 엎질러져. 그리고 엘리베이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남들이 보잖아요. 아유, 타기네는 맨날 냄비만 들고 다닌다고. 집에 가서 하는 것보다 빨리 가서 데피기만 하면 먹으니까. 그런데 저희 아들이 집에서 갈치를 지금으로 말하면 한 3만 원짜리 하는 거, 그거 두툼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도 그냥 살이 이렇게 나와. 그런데 우리는 집에서 칼창 같은 것만 먹어. 아주 얇은 거, 지금으로 말하면 5천 원짜리만 먹어. 근데 어머니 아버지 드릴 거는 2만 원, 3만 원짜리 사가잖아요. 우리 아들이 거기서 사고를 쳤어. 엄마가 그걸 갖다 해서 아들 먹으라 그렇게 주는데 이게 갈치살이 두툼하게 이렇게 입에 들어오잖아. 이 자식이 뭐라고 했겠냐면 할머니 오면 아빠가 갈치를 큰 거 사서 저기 먹을 게 있다고. 집에서는 발로 먹기가 힘들다고. 엄마가 느꼈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들 2놈을 집이 부천에서 시흥까지 가는 걸 혼자 가는 걸 연습시키려고 3, 4학년 연년생이야. 가는 걸 엄마가 다 쫓아가면서 부천역에서 타는 것까지 간 거야. 근데 그 종점 앞에서 그 2놈이 빵집을 들어가더래요. 그건 진짜 시킨 거 아닙니다. 그러더니 빵을 한 2, 3천 원치 산 모양이야. 그걸 들고 버스를 타는 것까지 보고 이제 온 거야. 할머니는 이미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지. 근데 탁 내리더니 쬐끄만 놈이 할머니 이거 잡수시라고. 엄마가 하는 거, 아버지가 하는 거 애들이 배웁니다. 신앙생활 어른이 하시는 거, 장로님이 하시는 거, 권사님이 하시는 거 평신도가 봅니다. 가나안교회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외부 사람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 본 거 가지고 선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후가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노후가 되려면 우리는 내세를 봐야 됩니다. 천국을 보고 가는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우리는 기도의 기적을 이루려면 스스로 노력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렇게 써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오늘의 잠깐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교회를 가지고 제가 한번 글씨를 만들어 봤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좋습니까?
또 나. 좋습니까? 자, 세 번째, 안. 맞죠? 네, 우리는 목적이 정말 어떤 사람들은 이놈의 걸 갖다가 돈, 오로지 돈. 근데요, 돈 얻은 사람이 결국은 돌아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 나 1분만 더 얘기해도 될까요? 제가 양로원 위문을 많이 다닙니다. 우리 찬양단을 데리고. 인천에 영락원이라고 큰 데가 있습니다. 거기 우리 친구가 사무총장으로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우리는 갈 때 돈 가지고 또 우리가 위문을 하는데 제가 가면 이걸 좀 잘해요. 근데 할머니들하고 다 이제 오락도 하고 예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워있는 사람을 위해서 쭉 이렇게 회진이 아니라 이렇게 도는데, 동덕여대, 무슨 여대 1기생 할머니가 지금부터 한 2년, 3년 전이니까 92살이었는데, 그 할머니가 핸드폰을 꼭 이렇게 잡고 있으면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또, 우리가 그렇잖아요. 집에서는 엄마하고 싸워도 거기 가면, 아유, 할머니 어떠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아유, 어머니 얼굴도 대고 그러는데, 그 할머니가 까딱까딱 하는데 정말 저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들인지 알고, 아들, 예, 어머니, 자식들 공부 많이 시키지 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세요? 공부 많이 시키니까 안 와. 바쁘다고 안 와. 이거 생생한 증언입니다. 그때 내가 눈물이 활칵 쏟아졌습니다. 근데 거기 그 원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노인네가 아들이 안 오는데, 우리가 와도 안 오는 걸 아는데 우리 아들 올 거라고, 전화 올 거라고 그렇게 그걸 잡고 계속 있대요. 제가 무슨 얘기로 마무리 짓고 싶으냐면, 우리 가나안 교회에서 이렇게 쭉 할 때 네 번째, 다섯 번째 읽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똑똑한 아들 누구의 아들? 나라의 아들이래. 돈 잘 버는 아들 누구의 아들이야? 장모님 아들이래. 그럼 빚쟁이 문열이는 누구 아들이야? 내 아들이래. 그냥 이거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요새 회자되는 거야. 근데 나이가 들면 이런 농담 있지요. 남편은 여자 호르몬이 나고 여자들은 남자 호르몬이 나서 막 허진데, 요새 카톡에 엄청 돌아다니는 거 있어. 우리 어르신들, 장로님들 이 얘기 들으시고 정신 바짝 차리세요. 남편은 같이 있으면 왼수바가지 왼수덩어리고, 집에다 두면 근심덩어리고, 데리고 다니면 짐덩어리야. 며느리한테 그렇다고 보내면 무슨 덩어리? 구박덩어리야. 여자들은 노인네가 되고 나면 필요한 게 있대. 5가지가 있대. 돈이 있고, 딸이 있고, 친구가 있고, 개가 있고, 이러면 된대. 근데 남자는 필요한 게 5가지. 뭔지 아시죠, 장로님? 남자 5가지. 가르쳐 드릴게. 와이프가 있어야 되고, 부인이 있어야 되고, 애엄마가 있어야 되고, 집사람이 있어야 된대요. 다 그렇대요. 자, 여기까지 하고 4번, 5번째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 저는 가나안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와서 강의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제가 얘기할 때 여기서 저놈이 와서 부동산 어디서 하면 좋겠다더라, 이런 얘기는 왜 안 해주지? 그러면 그건 이 다음에 제가 해드릴게요. 근데 오늘 이렇게 해서 마음에 푸근하면서 편안한 노후가 또 우리 생활에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정리할게요. 첫째, 보증을 서지 맙시다 보다는 보증을 서달래지 맙시다. 네. 그 다음에 한번 따라 합시다. 보증을 서달래지 맙시다. 그 다음에
종잣돈 시드머니를 만듭시다. 교육에 완전 쏟아부지 맙시다. 그 다음에 노후 준비는 스스로 합시다. 이게 1시간 반 동안 제가 그냥 주저리 떠드는 건데, 이것이 약간 생활에 이제 하시면서, 아, 그때 그 친구가 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 이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매주 주시는 그 말씀의 메시지가 근간이 돼서 그 속에 이것이 밑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 우위가 아니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목사님과 우리 가나안교회가 하나가 되고 여러 성도님들이 하나가 돼서 정말 이 평택의 에덴 동산, 평택의 시온, 또 평택의 그야말로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 좀 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뜻과 경륜이 계셔서 이곳에 가나안교회를 세워주시고 훌륭하신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크게 발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와서 중원부원 이 얘기 저 얘기 했는데, 그 중에 한 3-4가지만 마음속에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잘못 전달된 거 있으면 이 시간 하나님 이 문을 나가기 전에 다 잊게 해주시고, 혹시 한마디라도 머리에 남는 거 있으면 그것이 생활 속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